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쁨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생일 때에 저의 딸로부터 생일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직접 만든 생일 카드였는데 저의 10년 전의 사진을 어떻게 찾았는지, 제 딸이 12살이니까 10년 전이면 얘가 2살 때에 제가 이 2살 난 이 딸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려서 이 카드에 예쁘게 붙여서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었던 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빠는 원더풀한 아빠야. 주원이의 아빠가 되어 행복하다라는 그 사랑 가득한 그 글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최고의 선물은 크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이 담긴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것, 건강, 물질, 명예, 또 인기, 이런 것들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면 잠깐은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기쁨의 선물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보내신 주님, 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에는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선물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게 성탄절이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죽을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 아침에 이제 얼굴을 씻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틀고 듣게 되었는데 사람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이 뉴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남녀의 평균 수명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평균 수명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은 자꾸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발달하지만 이렇게 정체되고 이렇게 감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안일함,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가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평균 수명이란 말에 제 마음이 뜨끔거리더라고요. 뭐냐면 나에게도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순서가 다가오겠구나.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증상, 죽음의 문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거쳐가야 되는 관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즐거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더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와 육신의 쾌락들 그리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을 주목해서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육신의 쾌락,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결코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숨겨진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에 그가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뭔가를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며 안정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며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게 믿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의 일도 바쁘고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가족도 챙기기 힘들고 버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며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거두면 많이 갖게 되고 많이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자신의 돈을 이렇게 탈취해 가니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 이웃들을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외롭고 점점 더 고립될 뿐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토색한 일, 누군가가 금품을 내가 억지로 달라고 주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이 뒤집어지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서로 사랑하며 마땅히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대답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너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을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사람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은 이 제자들,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내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한 영혼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이제 새를 놓고 어떤 이제 젊은 커플이 그곳에 이사 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마음속에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이 젊은 커플에게 정말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분들이 오자마자 그들에게 이사 오자마자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하기 이렇게 어려우니까 커피와 도넛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마켓 정보들, 이 생활 정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꾸준하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비춘 그 사랑의 빛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 한 달 후에 자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의 그 사랑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그가 하나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얻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이 4장의 이제 15절 이후부터 이제 내려오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받게 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있는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둠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혹시나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함께 나눴지만 죄죠. 죄의 증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도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임종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 앞에 담대하며 소망을 가지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렇게 내쫓고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심판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항해하는 가운데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싸우려고, 물결과 싸우려고 안간 힘을 다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했냐면 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을 때에
그 큰 바람 앞에 이들은 어찌할지 몰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안간힘을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그때서야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넓은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서 항해, 인생이라는 그 넓은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과 같이 거대한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죽음과 같은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